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회당은 그 지역의 민생과 사회, 종교, 정치를 주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의 운영 책임자로서 건물 관리에서부터 예배의 순서를 작성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선정하며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큰 문제가 한가히 닥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12살 된 딸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는 그에게 있어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딸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딸이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러한 문제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과 건강의 문제,
인생에 다른 수많은 문제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와 고난 앞에 쓸쓸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는 역시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올바로 찾아 나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는 찾아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엇합니까? 간구하죠. 이것은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현실의 모습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지로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그냥 부탁을 드린 것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간구했다. 콧대 높은 상류층의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사건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기 충분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자신의 콧대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딸의 생명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처럼 절박했어요. 이런 절박했던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매인 자, 갇힌 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급한 발길을 붙잡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바쁜 그 발길을 붙든 자가 바로 12회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 역시 간절했죠. 절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든 것이에요. 평생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를 멈추기에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구별되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그녀 역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은 자신을 낫게 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낫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그녀를 낫게 했다고요? 그의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뿐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병, 그녀의 문제, 그녀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훈훈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 속이 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죠.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발이 묶이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4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의 딸이 죽었죠.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던 야이로의 딸이 지금 그 사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야이로의 세상이 끝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모시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족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우린 그들의 믿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 야이로를 모시러 온 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야이로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자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엎드려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에게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믿음을 더욱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당신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 역시 이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거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고 야이로와 같이 엎드려 간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여 야이로와 같이 조급할 때가 많고 야이로와 같이 자신의 뜻,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 본문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한 명의 여인,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는 세상적인 지위와 부와 능력과 권세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혼자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회당장은, 이 야이로는 세상의 권세, 힘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가 엎드려 간구했죠. 그랬다면 무엇까지 있어야 돼요? 믿음까지 있었어야 되나? 믿음이 조금 연약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야이로의 지배가 그녀에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다굼이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소녀를 일으켜 주셨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진 않겠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온전한지, 해당 장과 같이 그 믿음에 의심이 있거나 연약한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인생 살아가며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문제를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때 우리는 능력 되신 하늘의 하나님 아들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아뢰어 해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함 받기 위해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간구하고 의심하거나 간구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각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12해의 혈류증 앓았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치유함받은 그 여인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각양각색의 문제와 고난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